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부터 14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2년 2개월 20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2년 이상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제 그들을 이동시키십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올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거두고 또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거처하던 장막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아따아와와 하세롯을 경유하여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끌고요,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3일 길을 광야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기쁨과 설레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끝없이 가도 계속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고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를 한번 보내주셔서 먹어는 봤는데 그 이후로는 고기 맛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먹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자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하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만 걸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출애굽기에서 원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물이 없었을 때 원망했고 또 먹을 게 없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악한 말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1장 4절에 보시면 다른 인종들이 섞였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출애굽한 다른 인종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악한 생각, 탐욕을 많이 품어서 이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다시 애굽을 떠오릅니다. 종살이 했을 때 먹을 것은 풍부했었나 봐요. 파, 마늘, 부추 이런 야채를 먹었던 것도 이제 떠오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해요. 11장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그들의 원망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가진 짐승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룻길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빨리 못 걸었을 거예요. 아마 뭐 20km, 25km 정도 이제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방 20km 안에 메추라기가 2규빗이 쌓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려 진 사면에 펴둡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3일길 걸은 후에 악한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백성,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은 줄게. 하지만 그냥 못 넘어간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언약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광야에서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2장에 보시면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하세롯에서 일어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런데 12장에서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 발단인데, 이 일로 그의 형 아론과 노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거예요. 왜 비난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색이 좀 다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조금 엿보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옆에서 그 권력의 힘을 좀 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좀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지금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이제 선출하기 위하여 예비 경선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좀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아론을 책망하셨고 특별히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은 누구였을까? 여기에 많은 이론이 제기되죠. 어떤 사람은 미디안은 구스라는 이름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세의 원래 아내 미디안 사람 시보라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비난할 이유가 없거든요. 처음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공주와 이제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타당해 보이는 주장은 아내 시보라가 죽고 나서,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이후로 아내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죽고 나서 광야에서 구스 여인 중에 하나와 이제 재혼을 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놓고 모세가 함 족속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율법의 한도 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세와 이방 여인의 이 결혼 사건을 보고 장차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 간의 연합을 예표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함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지 구스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배척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라고 명령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민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과 결혼하는 거 막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 그랬고요. 그리고 라합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되는데,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사람의 색깔로, 구스 사람들이 좀 피부가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피부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한 거예요.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진 밖으로 7일간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재정비하시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가 원래는 14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13장, 14장의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여기서 일단 끊고요. 다음 시간에 13장과 14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정탐꾼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지 내 자신을 반추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